벌써 26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실제로 그때에 우리의 목표가 16강 진입이었는데 16강 진입도 사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오르지 못했던 곳이었는데 근데 16강을 넘어서서 4강까지 오르게 되었고 전국이 축구로 그 열기로 완전히 엄청났던 해 아닙니까? 그때 외쳤던 구호가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외쳤습니다. 교회에서까지 월드컵을 중계했던 그러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오늘날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또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희망을 가질 수 없는데 희망을 가져라 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희망을 가져라 말만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고 불러요. 절망을 더 안겨다 줄 뿐이죠.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글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글에 보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대리석과 그리고 대리석을 다듬을 수 있는 연장 망치를 들고 태어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기도 하고 사용하지도 않고 다듬지도 않고 그냥 방치한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망치로 대리석을 다듬고 다듬어서 걸작품에 놀라운 인생을 만들어 가기도 한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보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음속에 심고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드려지고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나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 이후에 낙심해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아이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3만 명을 일으켜서 복병으로 그날 밤에 아이성으로 보내 세우게 되었습니다. 3만 명이 복병으로 숨어 있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양 신용을 하다가 패한 척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이전의 승리로 인해서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서 성문까지 활짝 열어두고 성문을 지키지도 않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됩니다. 텅텅 빈 성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그리고 매복해 있던 군사가 뒤에서 공격을 하고 또 도망치던 군사가 회군해서 다시 공격하게 되고, 그러니 아이성 사람들은 샌드위치가 되어져서 전력을 상실하게 되고 추푸나기처럼 떨어져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남녀노소 모두 진멸하였고,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다면, 여리고성과 다른 것이 있었다면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서 8장의 아이성 정복에 관한 스토리가 되어집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비록 인생이 연약해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더딘다 하더라도, 인생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지체는 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근데 자녀를 낳았어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기까지 이르게 되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한탄은 하셨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의인 완전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재창조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능력만으로 살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보시고 언어를 지셔서 흩으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속사는 여전히 진행이 되어져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위임하셔서 결국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것,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 뜻에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 꿈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파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을 수 있는,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영적 파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에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되어야 될 신앙이 있어요.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았고, 그러나 세움받았지만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어떻게 300만 명을 이끌 것인가,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능력은 무지했습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 땅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호수아서 8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이성 정복이 실패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두려웠지 않을까요? 가장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여러분 두려운 것 아닐까요?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은혜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마치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지 않습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야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법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강가에 심겨져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회복되어져야 돼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여호수아서 8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된 계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개였어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패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냥 아간을 죽였다는 것이,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시련과 환난이라는 주제를 무엇으로요?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왜 내게 시련과 환난이 닥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체로 구별이 됩니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간과 같이, 아간의 범죄와 같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죄의 뿌리를 뿌리 뽑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도 뭐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명예를 가진 사람인데 도박 중독에 걸렸대요. 도박 중독에 걸리니까 정말 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몇 년 동안 끊었대요. 도박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도 10몇 년이 지나도 도박에 유혹을 느낀대요.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여러분, 담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끊었다 해도 여러분 술의 유혹을 느끼고, 그리고 담배의 유혹을 느껴요. 그것이 중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죄 짓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창회가, 술자리가, 회식자리가,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면 그것이 유혹의 자리임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 죄 짓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요셉이 여주인이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통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시련과 환난이 닥쳤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별되어진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의 뿌리를 끊어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유혹했다, 사단의 유혹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우리를 세우시고자 주시는 시련과 환난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기다려야 되죠. 내 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과 환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나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회복된 은혜가 무엇이냐 또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8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타치야 할 무공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차이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차후에 묵상을 하고, 먼저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의 전투 후의 사후처리입니다. 여리고성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고 하셨죠. 그죠? 남녀노소 헤렘 진멸하고 은금 가축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아간은 욕심으로 인해서 외투와 은과 금덩어리를 숨겼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이성 전투 때는 헤렘 진멸은 하되 은금과 같은 전쟁의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스스로 취하라고 하셨어요.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왜 여리고성 전투 때는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하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 때는 취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처음 것은 누구 거야?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그 첫 전투인이 첫 전투 때 거두었던 전리품은 모두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전투 때에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물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스스로 취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있을 때 품삯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못 받은 품삯을 대신해서 받아 주셨을까요? 안 받아 주셨을까요? 받아 주셨어요. 받아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달라고 요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정신이 없다 하더라도 그때 출애굽기 12장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애굽의 첫째 것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초상집이에요. 아무리 초상집이 하더라도 노예가 종이 와가지고 품삯 주십시오, 그리고 은금을 주십시오 하면 줄 주인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줘요, 안 줘요? 저 같으면 안 줘요. 그냥 막 이렇게 안 줘요. 안 주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은요,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죠. 은과 금을 다 내어줬어요. 어떻게 해서 내어준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불신자는, 신자도 불신자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사는 존재이고, 근데 신자는 필요한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 그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가 회복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것이 두 가지 사인이었습니다. 음성이 들려졌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졌고,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고 할 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열심이에요. 열심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가까이에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 성을 내 손에 주었으니 올라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서 다시 올라갔어요. 아이 성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사람만큼은 절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니에요. 다윗조차도 넘어졌어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음욕이 끌어 그
그녀를 불러다 간음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선지자 나단이 왕인데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며 회개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그의 참회시를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해요. 중심의 진실함이 뭘까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것이 중심의 진실함일까요? 그건 윤리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의 진실함, 다윗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서, 인자밖에 없어, 긍휼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는, 다시금 엎드릴 수 있는,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진실함이 아닌가.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침상이 젖기까지 회개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열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3만 명을 일으켜서 복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병은 뭡니까? 숨는 거죠. 밤에 올라가서 매복을 냈어요. 밤새도록 매복을 하며 지켰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 중에 하나가 매복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매복을 많이 했었어요. 한 번은 대통령이 온다고 일주일 동안 그 막사를 둘러싸서 매복을 한 적이 있어요. 뭐하러 와가지고 이 군사들을 고생시키고 원망이 되더라고. 그만 청와대에 계시지. 그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에서 GOP에 있을 때, GOP에 제가 지키는 이제 그 섹터 가운데 강이 있었어요. 다리가 있고, 이 다리가 있으니까 다리에 새창살로 다 막아놨거든요. 물만 빠지도. 근데 홍수가 일어나니까 부유물이 너무 많이 끼니까 이 범람할까 싶어서 개방을 했어요. 새창살 개방을 하니까 이 지휘관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북한군이 그 물살을 타고 침투한다고 저보고 밤새 지키라는 거야. 그 야외에서 장대 같은 비를 맞으며, 여름에 또 모기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GOP의 모기는 아디다스 모기예요. 굉장히 독한 모기입니다. 삼선 모기라고 해서 있어요. 제가 그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걸렸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니까 매복을 하는데 밤새도록 지키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여기가 어딘가,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지휘관은 왜 저런가,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것이 매복이에요. 밤새도록. 근데 여호수아가 3만 명을 보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때 뭐라고 했었냐? 함께 올라가서 매복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열심이에요. 이 열심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 앞에서 매복하라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 아닐까요? 밤새도록 밤에 참이슬을 맞으면서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 아닐까요? 텅 빈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매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매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볼 것이 이 영적 매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매복할 수 있는, 영적으로 매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수아의 열심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8장 26절 말씀,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투 가운데 매복되어 있지만 몰랐냐? 사인을 보내면서 자기가 단창을 잡아서 들어서 그것을 사인으로 보냈어요. 그럼 일제히 공격을 하게 됩니다. 긴 창도 아니고 단창은 짧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창을 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도 될 법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 말씀 가운데? 들고 있었더라. 계속해서 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수아가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 단창을 손에 놓지 않고 들고 있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에 아말렉과의 전쟁,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아말렉과 전투했었고, 그때 모세는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아론과 우리 양쪽에 받쳐 끝까지 손을 들고 있었을 때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했어요. 그 당시 아말렉은 전투로 먹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전쟁으로, 약탈로 먹고 살았던 민족. 그러면 여러분, 게릴라전을 비롯해서 전투는 태어날 때부터 익혀온 그런 민족인데,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 가운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죠.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전쟁이 되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그러니 아이성 전투 가운데서도 단창을 들었는데 승리할 때까지 놓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든 단창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져 열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열심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리버 크로메일이라는 지휘관이 있었어요. 유명한 지휘관인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 준비들을 철저히 준비해 나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며 엎드린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천하무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철저히 준비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열심을 보게 되면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매복하며 하나님에 엎드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열심을 통해 깨닫는 것,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는 간절함을 기도할 수 있게 바라요. 야복강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원한을 가진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왔을 때에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아무것도 보잘것 없자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귀찮게 하면서 해결해 줄 때까지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괴롭혔어요. 그때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인자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네가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해결해 준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 인자가 다시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야복강의 야곱과 같이 원한을 가진 그 과부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꼭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회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신명기 20장 11절에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모세가 명령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 서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고 레위인들이 중간에 서서 율법을 선포를 해라. 그 그리심산은 축복을, 에발산은 저주를, 레위인들이 선포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아멘 해서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아이성을 전복한 이후에 여러분 잔치를 벌인 게 아니에요. 축제를 벌린 게 아니에요. 좀 쉬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곧장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에 가서 그리심산의 절반을 세우고 에발산의 절반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제단을 만들게 돼요. 제단을 만들 때는 철을 사용하지 않은, 다듬지 않은 제단을 만들었고, 이 제단은 강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예배 전이었어요. 그 세겜에서 만들면서 그 돌에다가 모세의 율법을 새기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모아다가 그리심산에서는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여기 본문에서 보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를 해요. 어떤 저주를 선포했을까요? 신명기 27장을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긴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음란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복 후에 회복하고자 했던 것은 언약의 회복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에게서는 최선의 우선순위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아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또 물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옥 가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기막힌 대답. 뭐라 대답했냐?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 나 하나님 너무 좋아. 그런데 세상도 너무 좋아.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분 중에, 신방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 세상을 좀 즐기다가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기 직전에 회개해서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서 회개한 그 도둑처럼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 만난 분은 뭐라 얘기하시냐면,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좋다, 세상도 좋다.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좋으면 세상은요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공식화를 했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인간을 6일째 맨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죠. 인간도 뭘로만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셨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됐죠. 영혼을 가진 인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화하면 진흙 더하기 생기 이퀄 인간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인간 빼기 생기 이퀄 진흙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뭐라고요?
영혼을 불어넣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불순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진흙덩어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내비게이터의 창시자 도슨 도르트맨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어릴 적에 청소년 때 방황을 했대요. 방황을 해서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까지 훔쳤대요. 근데 물건이 훔치는데 그 슈퍼마켓에 보통 이제 예수님 믿는 이제 가게 가보면 문구가 걸리잖아. 성구 말씀이 걸려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릴 적에 어머니가 암송케 했던 말씀이 그 자리에 걸려 있더래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이 눈에 다 들어들어요. 물건을 훔치고 있는데 그 길로 다 놓아버리고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노라 헌신해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그가 일평생, 여러분 내비게이터 선교단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우리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 있잖아, 60몇 가지. 그것이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슨 도트맨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그래서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터 지체들을 만나면, 제 친구 중에도 있었는데, 만나면 정말 말씀 암송을 열심히 해요. 네, 말씀 암송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러한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냥 진흙 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흙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도 뭘로 살아가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요. 근데 다른 거는요, 인간이 더 욕심이 많아. 짐승은 배부르면 사냥 안 해요. 근데 인간은 탐욕 덩어리라 배불러도 사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 부여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아이성 정복 스토리예요. 결국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아이성은 반드시 정복될 것이었고 정복되었습니다. 아이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반드시 정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도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영적 파도에 우리가 타는 것, 우리의 인생을 다 올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안에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길 바라고, 열심히 회복되길 바라며,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